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계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 세계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세계를 맡기셨고 안식으로 완전케 하신 그 세계가 화평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계는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했고 아름다웠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인간의 교만이 완전한 세계에 죄로 흠집을 내었고 아름다운 세계에 죽음의 악취를 불러왔으며 화평했던 세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균열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명령으로 순종을 창조하시고 그 순종으로 인간을 그 세계의 정점이 되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종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였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어리석음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반역의 죄가 인간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고 죄를 통해 들어온 죽음은 인간의 영광을 파멸로 일그러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었던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이라는 치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화평을 누리던 세계는 이제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세계의 화평을 깨뜨렸고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세계의 통치권을 죄에 넘겨지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된 세계는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화와 안식으로 세계를 완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어그러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평화와 안식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사 의와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우리와 다름없이 이 땅을 살아가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마주하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여 아파하셨고 우리와 같은 나약한 육신으로 지치고 힘겨워하셨으며 우리와 다름없이 분내고 신음하며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나 하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죄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오. 영원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주실 우리를 위한 정결한 속죄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저와 함께 살리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세계가 겪어야만 하는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와 세계가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루사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사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저주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찮고 방해만 되는 존재요, 한 사람의 몫을 해내지 못하는 잉여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당시 천대받던 여자와 함께 어린아이들 역시 그 머릿수에서 빼고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듯 순수하고 천진한 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자신의 생명과 인생 자체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시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와 일치한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들어갈 수도 자신의 능과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고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신앙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사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이가 아닌 무력하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이 이룰 일들을 계획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력하고 무능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지하고 텅 빈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며 텅 빈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온유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흔적을 따라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의 불법이 만연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분이 새겨놓으신 하늘의 길을 우리로 보게 하며 그 길로 인도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온유는 단지 타인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유의 가장 주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무능력하기만 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구하며 바라보듯 무능한 나의 뜻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해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만들며 그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우리로 세상과 타인에 대해 관대케 하며 너그럽게 합니다. 그렇게 온유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는 인격의 향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는 생명의 향기, 그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그늘 없이는 그 생존조차 위협받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으로 살아가게 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새겨놓으신 하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오히려 즐겨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저 그 유순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사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과 그 복음의 능력에 놀라고 경탄하십시오.